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두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 때문에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 안 되겠구나. 어쩌면 좋노. 또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겠구나. 어쩌면 좋겠나. 그렇게 늘 걱정을 했답니다. 약간만 바꿔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은 아이고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 잘 되겠네. 감사한 일이다. 비 오는 날은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상황은 똑같은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 또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늘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에게 한번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단순한 생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생활은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동물의 왕국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재밌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철저히 그 본능으로 움직여지는 세계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무엇이 착한지 무엇이 나쁜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늑대가 떼를 쥐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한 짐승을 찢어 먹는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잔인하지요. 그런데 그 늑대가 힘겹게 사냥을 해서 먹은 음식을 굶주린 늑대 새끼들에게 토해서 먹일 때는 그 사냥이 잔인하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늑대를 비롯한 그 모든 그 동물들이 단지 본능대로 움직일 뿐 미워서 죽이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죽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활은 이 동물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고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를 하기라도 한다면
더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지요. 절대로 짐승들은 미워서 죽이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짐승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배부르면 옆에서 연약한 그 짐승이 돌아다녀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일도 하지만 사탄이 역사를 해버리면요, 그냥 단순히 미워서 사람을 죽여요.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끔 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놓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저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굴 해코지 한다거나 이러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부터 울컥울컥 나오는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저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다른 그 피부 색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쭉 찾아서 들어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영적인 그 병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기억 못하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종교가 훨씬 더 낫습니다.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분 어르신들 요양원에 또 병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대가 됐구나. 안 죽여요. 어찌됐건 살려냅니다. 환자를 어찌됐건 살려냅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든 편리함이든 또 나름대로의 그
뭔가 윤택함 이것을 위해서면 굳이 복음이 필요 없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웅.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웅들은 살인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몇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제가 그 마음에 담았던 인물이 잘 아시는 제갈량입니다. 제갈공명. 저는 뭐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도 체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런 것이 제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으로부터 제갈량을 버려버렸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지략 있고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로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력을 가지고 전쟁통에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배운 영웅들 전부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좋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 회복을 해서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배우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연구하면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모르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영적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한 주간 내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틀림없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표 속에 있기 위하여 몇 가지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단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짐승, 자연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일반 종교인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편리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혹은 뭔가 이렇게 안전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이 복잡한 일을 이루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끼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서로를 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른 일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명을 찾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을 하려 치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게 완벽하죠. 제가 나름대로 그 일을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실수가 많아요. 완벽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 꼭 실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실수투성이야.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 그런데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는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복을 누리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줬는데 그걸 사용하고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지 노릇하고 구걸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서 어떨 때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준 것이 그거 안에 다 있는데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릴 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가 이 시대의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를 해요. 그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행복이 조금 오염되는 것 같고 오해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완벽한 행복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거잖아요. 부유한 거, 부족함이 없는 거, 편리한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뭐가 잘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행복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행복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었노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최고의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았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내가 내 말을 청종하면, 뭐 따라서 하실까요? 청종하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들을 청, 따를 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왜 내게 이런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을까?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어부 돼야 되겠다.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길이 있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이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누리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그 기름진 복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다른 걸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해답을 모르고 그렇게 망가져 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법칙,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일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생육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요. 영적인 노예처럼 눌려서 살아. 돈에 눌리고 사람 관계에 눌리고 여러 가지 문화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그렇게 눌려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무기로요? 아니지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처럼 죽여야만 내가 살고 우리 새끼들이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려라는 말은 다 살려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43년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